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와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며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약 280번 이상 나옵니다. 물론 번역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할 때도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구약에는 옛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언약을 한자로 하면 말씀은 또 약속할 약자 이렇게 해서 말로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한자로 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단순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는 약속보다는 계약에 더 가까운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컷, 한국말로 자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 쪼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쪼갠 그 짐승이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 아브라함은 잠들어서 하나님만 그 사이로 지나갔지만 원래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사람끼리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을 잡아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물론 그때 아브라함은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간다는 말은 언약을 배반했을 때, 어겼을 때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히브리어로 컷, 자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약속은 말로 하는 것이고 계약은 문서로 하는 것이라면 언약은
피로 맺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겼을 때도 약속보다 또 계약보다 언약이 훨씬 더 그 대가를 크게 치러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을 위반하면 그 대가는 피를 흘리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집트를 출발해서 약 3개월, 딱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의 시작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곧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맺은 시내산 옛 언약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맺은 새로운 언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은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5일 정도를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왜 그렇게 오래 머무르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 성막을 만드는 기간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제가 24장 24장 중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19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 하나씩 살펴보고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보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그 소유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 똑같은 단어가 시편 135편 4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그냥 소유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시편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특별한 소유라고 했어요. 원래 의미는 보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을 맺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하나님의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보배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평범하게 또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취급하신 보배로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또 물질적으로 궁핍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다른 사람보다 받지 못하고 건강이 지금 좋지 못한 상태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보배같이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보배로운 존재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보배 같은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보배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와 같은 보배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라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국가 혹은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에 가깝습니다. 왕국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를 생각하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국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는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재물에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며 이방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사람을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직접 나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왕국, 그런 뜻이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부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말 번역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보다는 왕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죠. 원래는 제사장 왕국, 제사장 나라라고 되는데 이 제사장의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왕국이라고 하지 않고 왕의 제사장 이렇게 왕국을 왕의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꾸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왕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의식에만 집중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동일한 그 의도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도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카톨릭이 이제 세상에서 제일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을 때 그들은 성직자들을 제사장으로 여겼습니다. 뭐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그러나 만민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와 같은 사명이 곧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도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하는 것도 역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또 양육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이와 같은 삶이 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 세상이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카톡 하는 방에 보면 호주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네팔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언제 이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고, 주중에 만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목장 식구들을 돌아보는 거 우리가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소식 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장 모임도 이제 영상으로 좀 하고, 또 산봉도 영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구가 되는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우리 진현호 목사님과 함께 좀 또 우리 지원 형제와 연구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받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사명,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바로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목장의 식구들, 교회 식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또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서로 얻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포함해서, 물론 우리가 적은 힘으로 어떤 사람을 직접 도와주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고, 우리 구제헌금을 사용해서 도와줘야 될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떤 그런 정책에 나오면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언약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의미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타락했고 그들은 음란한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구별된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떠들썩한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N번 방 사건이라고 하는데 방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거죠.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그런 그 방,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옮겨 다니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주범으로 붙잡힌 사람이 20대 중반밖에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그런 끔찍한 성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중에는 거제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또 16세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 또 아주 어린 아이까지 성적 유해의 대상이 되고 성적 소모품이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향락에 빠지고 타락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얼마나 그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세상의 악에 굴복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런 향락에 빠져들고 그런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도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깊이 빠져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온 세상이 다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음란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가정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룩하다.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전도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이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거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적인 거룩함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성적인 것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뜻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약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새 언약에 속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죄가 용서되는 그런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새 언약의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기본적인 의도와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보배로서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배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보배로운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의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께 상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묶여있는 그런 백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도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혜와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